오늘 우리는 골로새 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새해의 첫 문을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질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답한다면 당연히 달라진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반적이지 않기에 대답하기가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이왕 나온 질문이니까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품성이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나 나나 니나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들면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교우들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졌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요즘같이 바쁘게 살고 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이유로 시간을 들이고 돈을 쓰면서 교회에 다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죽어서 천당 가려고 외로운 인생살이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위로를 받고 싶고 또는 모태신앙이라서 또는 가족들이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다. 이런 대답을 하기는 가능합니다. 또 다 일리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가 없다면 그 신앙은 내용이 거짓이거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빵을 만드는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었을 때 처음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것이 부풀어 오르듯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한다면 저도 사실 자신이 없어서 불안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삶의 차원에 일단 의무적으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1월 1일을 맞이하여서 첫 말씀을 이 말씀으로 한번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5가지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거기 5가지에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이렇게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앞부분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우선은 그 12절, 5절로 11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성품에 대해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 버려야 할 성품에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라고 5절에서 11절까지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그 새 옷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긍휼이요 자비요 겸손이요 온유요 오래 참음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13절에서는 서로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는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랑은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띠와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옷을 입었을 때, 여러분들 날씬했을 때 옷을 입으면 벨트를 하지 않아도요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허리 골반 위에 딱 걸치기 때문에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몸에 좀 살이 붙고 배가 나오면 옷을 입으면요 그 배 밑으로 흘러내리면 수수수수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벨트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옛 우리 어른들, 한국 어른들이 즐겨 입는 옷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몸빼 바지, 월남 치마. 이 옷을 입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편해. 고무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알아서 지가 딱 입으면 입은 대로 거기에 딱 맞춰 입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더하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이 뭐냐? 바로 옷을 우리가 입고 있을 때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띠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성품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산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긍휼과 거리가 멉니다. 자비롭지도 못합니다. 겸손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온유하지도 않고 오래 참을 줄도 모릅니다.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새 옷이라고 할 만한 성품들이 조금은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타깝게도 거꾸로 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뭔가 변한 것 같고 온유한 성품도 생기고 겸손한 성품도 생기고 오래 참음도 생기고 긍휼도 생겼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늙은 닭처럼 찔기기만 합니다. 그래서 옛 성품으로 자꾸 뒷걸음질 치고 옛날에 버렸던 그 성품들을 다시 끼워 입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품도 다른 운동이나 예술과 같아서 방향이 잘못되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나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면 목적지가 가까워지지만 바른 방향이 아닌 거꾸로 방향을 잡고 달려가면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목적지와는 더 점점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을 갖추는 길에 완성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성품을 갖추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긍휼할 수 있고 완전히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는 그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는다 해도 완벽하게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써놓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자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과 아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인데 우리보다 조금 더 참고 우리보다 조금 더 긍휼하고 우리보다 조금 더 자비롭다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성품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노력마저 포기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세상살이에 찌들려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래 그럴 때, 예수쟁이들은 다 그래 그럴 때는요, 그것이 칭찬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도 다 그래 그러면요, 그게 칭찬이 아니에요. 욕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졌던 그 성품들이 뒷걸음질 쳤거나 아니면 거꾸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방향을 바로 잡고 나가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른 성품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고 자비롭고 긍휼하고 오래 참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방향이 혹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고 그런 뻔한 말로 들릴지 모릅니다. 만약 그런데 여러분이 10년, 20년 동안 식물 인간으로 코마 상태로 10년, 20년을 지냈다가 다시 삶이 돌아오고 그래서 회복되어서 정상인처럼 살아가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찾은 건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내가 10년, 20년 동안 코마 상태로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산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 아닙니까?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투병생활 10년, 20년에서 벗어난 사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5가지 성품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죽었는데 누가 내 살 꼬집는다고 꼬집었다고 악 소리치면서 달려들겠습니까? 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 무슨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한다면 우리는 이 5가지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 우리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크리스마스 설교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평화의 왕이 오셨다는 것이었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품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격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야 우리는 자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알아야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평화를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말, 또는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말은 실제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피로를 빌자면 하나님의 본질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평화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5가지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2가지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와의 평화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한 가지는 이미 우리는 이룬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평화, 하나님과 화해했다. 그것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5가지 성품을 우리가 가지려면 2번째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기 전에 다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봤을 거예요. 2024년 새해가 됐는데 여전히 작년이나 올해나 내 얼굴 똑같네. 아이고, 그럼 젊은 거죠. 예. 혹시 얼굴에 무슨 티라도 묻었을까? 또는 어디에 옷에는 뭐가 묻지는 않았을까? 거울을 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 5가지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매일매일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말씀은 표현만 다르지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손을 잡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일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삶의 모양이 아니라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도박판에서 지내다가 수도원에 들어가는 격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말하는 버려야 할 성품이 제거되어지고 새로 입어야 할 성품이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즉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노력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거울을 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 내가 오래 참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긍휼함이 부족했구나. 내가 자비가 부족했구나. 내가 오래 참는 것이 잘 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게 되고 알게 된다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있게 된다면 전혀 다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전개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내 곁에 항상 두고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깊이를 알고 또 성경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성품이 실제로 바뀌느냐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가는 지금 여러분의 대답을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현재의 성품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도록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변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 2023년도가 되더니 변했네. 뭔가 달라도 달라. 여러분이 누구 전혀 모르는 사람과 여행을 같이 해도 그 사람이 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예수 믿으시죠?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완행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꼭 뭔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그들을 보면 뭔가 모르게 남이 보지 않아도 반듯해 보이고 뭔가 자기 자신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야기 속의 은연중에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서 혹시 선생님이시죠? 물어보면 10중 8구 선생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합니다.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그곳에 같이 앉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고 혹시 예수 믿으시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내가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행동거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도를 우리가 살아냈습니다. 어쨌든 2022년도를 살아내서 2023년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우격다짐으로 맞이해서 어쩔 수 없이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 자신들을 날마다 비추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추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전까지는 우리의 성품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완벽하게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에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하루 성경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저와 함께 1년 1독하는 성경 읽기를 따라와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뜯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2023년도는 견디어내는 한 해가 아니라 2023년을 주장해서 나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